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6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9절 구약성경 1014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려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밴드하면 영국의 4인조 보컬 그룹인 비틀즈입니다. 비틀즈는 전 세계적으로 10억만 장의 레코드가 팔렸다고 합니다. 2005년 미국의 연예산업 잡지인 브라이어티는 잡지에는 비틀즈를 20세기 연예인의 대표 우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평론가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한 20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모차르트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2009년 1월 20일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은 로마 교황청에서 비틀즈 그룹의 리더였던 존 레논이라는 사람을 사면한다는 석방입니다. 그 당시 비틀즈의 리더자였던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1966년 그는 한 신문가의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보다도 더 유명하다. 로큰롤과 기독교 어느 것이 먼저 사라질지 모르겠다.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하다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황청에서 발칵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수보다도 더 유명하다니. 그래서 당시 일부 기독교 팬들은 비틀즈의 음반을 불태우는 공개 하향식도 거행하기도 했고 보수적인 미국 남부 일부 방송국에서는 아예 비틀즈의 노래를 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틀즈가 예수보다도 더 유명하다, 더 낫다는 발언을 통해서 교황청에서 그에게 흉을 준 것입니다. 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갑작스럽게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으로 그를 사면했습니다. 갑작스런 과도한 성공에 취한 한 청년의 단순한 자만심에 불과했다고 평가를 하고 그를 사면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영웅심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실수였기 때문에 사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60년대의 비틀즈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라디오만 틀면 그분의 노래가 막 흘러나왔어요. 저희들도 중고등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 그의 추종자였던 마크 체르만의 총에 의해서 인생을 마칩니다. 한마디로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를 추종했던 편인데 자신이 15살부터 시작해서 이 비틀즈를 노래를 좋아하고 또 존 레논을 추종했다고 했습니다. 열렬한 표현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오노 요코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붕괴했어요. 그를 총 한 방으로
인생을 마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게 열렬한 팬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인기 절정에 있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10억 만 장의 레코드판이 팔렸다는 굉장한 겁니다. 그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열렬하게 그를 환영했고 추앙했던 한 팬에 의해서 총으로 인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인생은 풀이다. 그리고 그 영광, 그 성공과 그 인기는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이 뭐냐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이 뭐냐? 오늘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인 실로 풀이로다. 오늘 인생을 풀이라고 이야기했고 인생의 영광, 그 성공은 풀의 꽃과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 임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불어오는 열풍에 의해서 꽃이 금방 시드는 같이 인생을 그렇게, 그 영광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 31장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 말씀은 인생의 젊음도 청춘도 영광도 고운 것도 들풀과 같이 금방 지나간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모든 영광스러운 것도 다 헛되다. 젊음도 청춘도 성공도 단숨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인생은 풀이다. 그 성공과 영광은 꽃이다.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뭐냐? 나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내가 성공을 했을 때 내 성공이 뭐냐? 꽃과 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하려고 막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해서는 대통령 해봤자 5년밖에 못해요. 5년만 되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그래서 사도 5년만 지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하면은 시편 39, 다윗이 고백한 같이 나의 나를 한 뼘 같은 한 뼘의 길이만큼 나를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렇게 한 뼘 길이. 여러분, 한 뼘이 얼마나 짧습니까? 인생의 삶이 그렇게 짧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시간을 돈이라 그랬습니다. Time is money, time is golden. 황금이다, 돈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시간이 그렇게 아깝게 지나가는데 시간은 정말로 황금 같다. 시간은 정말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맞는 것 같아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 맞는 말이 아니냐? 여러분은 돈은 저축을 하고 그리고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은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고 내가 좀 휴가를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멈춰야 돼.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내 일은 멈출 수가 있지만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휴가를 간다고 해서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돈은 잃어버려도 다시 벌을 수가 있지만 시간은 지나가려면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돈은 쓰고 모자라면 다시 또 은행에 빌릴 수 있지만은
시간은 빌릴 수가 없다. 남의 시간을 빌릴 수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찾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다. 그래서 시간은 돈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시간은 생명의 연장이다. 그렇게 시간은 생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한 시간 한 시간 시간들은 내 생명을 연장하는 시간들이지 그게 돈이 되는 시간은 아니다. 한 시간도 내 시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인생이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풀과 같다. 내 성공은 풀의 꽃과 같다. 너무 욕심 부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에다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영광스럽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자살로 하고 마릴린 monroe 같은 그런 유명한 여배우도 40대에 자살로 인생을 끝났습니다.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돈도 많고 자기 집에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이 몇천 불이나 됐다. 막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치면 아마 몇천 불이 안 되겠나 싶어요. 보니까 매일 옷이 달라. 매일 옷이 달라. 그것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1년 365에 365불을 매일 갈아입는다 해도 5년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옷이 되겠습니다. 3, 5, 15 그것만 해도 2,000불이 안 넘겠네. 여러분, 땅의 삶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 80이라도 날아간다. 금방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 이래가지고 100세를 산들 100세도 금방 날아갑니다.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이와 같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하면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하나님은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나라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모든 대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 연사들을 3명의 박사들을 초청했습니다. 한 사람은 천문학 박사요, 한 사람은 의학 박사요, 한 사람은 윤리학 박사입니다. 첫 번째 연사가 천문학 박사가 등단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수단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20년 동안 보았지만은
거기에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 우리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사가 올라갑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단 이유를 들어서 인류에 내가 사람들을 적어도 100명 이상을 수술을 해봤는데,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이 사람 몸에 어디에 있는지 간을 뚫어보고 머리를 뚫어보고 폐를 뚫어보고 창자를 뚫어보고 어느 곳에 봐도 인간의 영혼은 없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내려오니까 역시 청중들이 우리 같은 박소리로 환영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사가 윤리학 박사인데, 그는 말하기를 사람의 죽음은 마치 등불이 꺼지는 같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엇이 천국이 있고 뭐 지옥이 있고 뭐 심판이 있고 없다. 내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책을 내가 많이 보았지만은 그런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니까 역시 우리 같은 박수를 받고 그런 하단을 했습니다. 세 명의 박사가 연설을 하고 난 후에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만족하지 못해 질문이 있다든지 또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은 하세요. 여기에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어서 이제 사회자가 그러면 오늘 무신론 선전대회를 은혜롭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썩 그런 나오더만은 사회자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환영합니다.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첫 번째 연사인 천문학 박사에게 묻습니다. 박사님은 망원경으로 20년 동안을 보았다고 했는데 혹시나 망원경으로 바람을 보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바람을 어떻게 봐요? 망원경 어떻게 바람이 보입니까? 그러면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 있지. 보이는 바람도 있는 바람도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신 망원경으로 안 보인다고 하신 박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망원경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려서 두 번째 연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박사님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그러면 메스 칼을 가지고 오시고 그 칼을 가지고 당신의 아내를 다 해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심장에 있는지 간에 있는지 창자에 있는지 뭐 썰개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사랑을 어떻게 찾아요? 당신은 사랑의 간이 있는지 위장에 있는지 창자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그 말을 듣고 박창대소를 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홍당무가 되어서 그도 입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윤리학 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이 책을 읽어보셨느냐고. 이 책은 성경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 보면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왜 당신은 성경도 읽어보지 아니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책을 읽었다고 하십니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분명히 인생의 죽음이 있고 여기에 인생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바로
묵사발이 나고 그 무신론을 선전하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그런 이야기올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다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가 저절로 생겼으며 별이 저절로 생겼었고 저들이 그 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저렇게 잘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누군가 만들어서 저를 운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우주는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하고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신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을 누가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시경을 넣어서 여러분의 죄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발견 못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내시경 잘못하면 죽습니다. 보니까 엊그제 한 사람 죽었다고. 지금까지 내시경 하다가 죽은 사람이 23명이래.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포플레스인가 뭐 이상한 약에 뭐 그게 강한 약 때문에 그랬는지 뭐 하여튼 내시경도 잘못하면 죽음이 와요. 내시경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 속에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지약을 들추어내고 회개하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실 때에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그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안 된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술을 먹고 술이 들어가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먹어봐야 알지 뭐. 술을 먹어보니까 지금 먹는다는 옛날에 한번 먹어봤어요. 아니, 목사가 막 술을 먹고 있나 이렇게. 아니 옳시다. 군대에 있을 때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 찌리해요. 신경을 자극해요. 술도 들어가면 사람이 반응이 오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는 게 이상하죠. 바람이 불면은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나풀나풀나풀거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없단 말입니까? 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춤을 추지요. 박수를 치며 찬양하지요. 응? 고마워서 봉사하고 섬길 거. 어떻게 봉사할 데가 없는가? 눈을 벌걸 설치면서 봉사할 곳을 찾지요. 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야 인생의 눈이 열린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참된 가치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참 보람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앞으로 장차 영원한 세계를 누려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영생의 길, 행복의 길, 축복의 길.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준 이유는 너희들에게 행복을 위하여 내가 성경을 주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또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은혜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식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가 왜 미지근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라우디아 지역 온천 지역이에요. 저 터키에.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을 미지근한 신앙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온천이 멀리서 2km까지 이렇게 여러 수도관을 통해서 내려오면 그 뜰끔 물들이 그 물을 쓰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식어져 버리고 없어요. 도시에 들어오는 시간에 다 식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라우디게아 성도들도 신앙생활 처음에 은혜 받고 이럴 때는 막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가 다 식어버렸어요. 그러면 저 온천수를 다시 모형물로 우리가 하려면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펴야 됩니다. 데펴야 돼. 데푼다는 말은 데워야 돼요. 끓여야 된다. 물을 끓여야 돼. 물을 끓여야 뜨뜻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너희들 다시 불을 다시 받으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좋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좋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리,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주님은 우리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ans습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산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식 가운데 사는데 죄도 없을 수 있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죽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살 수 있다는 소식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이 성경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사는 길이 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너도 이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 이 가난에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너는 이 병든 가운데 치료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릴 수 있다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 너희도 믿으라. 이걸 외쳐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던 유명한 베너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분이 루 웰리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장군이고 외구관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문필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다. 하나님이 없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는 기독교 반대되는 작품을 쓰기로 했습니다. 반기독교의 작품을 쓰기로 마음먹고 자기 친구 인교솔과 함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먼저 성경이 잘못되고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허구성을 알아야 되니까, 펼쳐야 되니까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다른 자료는 다 수집을 했는데 성경의 약점과 거짓과 허구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해서 구약을 다 읽고 난 후에 이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을 읽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는 북박쳐 오르는 강경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반대되는 글을 쓰려고 하다가 기독교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품을 남겼는데 그게 베너라는 소설입니다. 원래 그 소설인데 영화를 만들어서 그랬는데 이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아주 세상적으로도 신분이 있고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글을 쓰려고 하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작품을 만들어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도 영화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감동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재를 해서 만든 작품들은 다 베스트셀러, 음악도, 건축도, 예술도, 다 미술도 다 베스트셀러, 유명한 작품이 됐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망원경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다 믿지요. 망원경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감동시켜 주셔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입니다. 아침에 자랐다가 오후에 배임을 받는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 성공, 그 영광 풀의 꽃과 같습니다. 꽃은 곧 시듭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이 아이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삼중고의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볼 수 없고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박사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도전을 하게 만들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났으면 이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 저들에게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